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둔해서 발견을 못한 거예요. 외식만 하지 않아도 그 길이 열립니다. 다음 주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수만 명이나 모여 서로 밟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먼저 제자에게 외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은 우리 생각에 말이에요. 좀 뜬금없다 싶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많은 무리가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며 살고 또 그것이 영성적인 데에는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외식, 완전히 한문어입니다. 거칠입니다. 히포크리시스입니다.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누룩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쥐매, 누룩은 쥐매입니다. 우리가 아는 술 뜰 때, 술 담글 때서는 누룩을 말합니다. 특성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이걸 부풀어 오르게 하고 성질이 변하게 합니다. 포도당을 알코올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누룩 역시 쥐매인데요. 부풀게 하다. 누룩 부풀게 하다 다 나옵니다. 쥐모. 동사로 발효시키다, 띄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것,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해서 커지는 것을 말하지요. 주로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씁니다. 이 확장하는 성질, 이걸 말합니다. 외식은 누룩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부풀게 하고 변하게 합니다. 본래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변질시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외식을 무척 경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외식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에 하면 그냥 민감한데 그 이전에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딱 우리가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아주 심각하게 안 좋게 쓰셨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휘포크리테스, 위선자라며 심하게 야단치셨습니다. 위선 그러면은 조금 안 좋게 느껴지는데 외식하면 좀 덜한 것 같아요. 아니요, 같은 말입니다. 그만큼 외식, 위선을 싫어하시고 경계하셨습니다. 외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척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민감해야 해요.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들 말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냥 커졌어요. 팽창했습니다. 교회의 팽창만큼이나 누룩이 팽창하고 부풀게 하듯이 복음의 변질이 심한 것도 현실입니다. 한국 대형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 아닙니까? 교회가 크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형교회가 많은 데는 그 많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사람을 많이 불러들이고 그만큼 가짜 교인으로 정착하기 쉬운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단부터가 말이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에게 구원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 압니다. 우리 교회는 오히려 좀 유리해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유리한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이 있냐? 다 천국 가냐?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이 명단에 빠졌다는 사실은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이 육신의 삶 말고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다른 삶이 절실하다는 느낌이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 말고 교회가 크다 싶으면 특히 말이에요. 작은 교회는 좀 덜해요. 그나마. 덜합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크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 말고 다른 여타 목적으로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시장 나오려고 국회의원 나오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 심적 목적에 따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는 하나 있어야겠고, 그러니까 뭐 절이든 어디든 가야겠는데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하면 좋은데 이제 그 풍토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각한 것은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장로든 권사든 저는 중직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직책을 맡아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는 자기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더 열심을 내요. 안 빠집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무슨 봉사활동 다 갑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좋은 교인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큰 교회에 더 잘 모입니다. 목사는 말 잘 듣고 교회 일에 열심인 것으로 교인을 평가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거듭나지 않은 교인을 데리고 교회를 이끌어요. 목사는 거듭나고 영성이 맑은 교인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바른 말 하니까. 그런 교회는 찬밥 신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 위기는요, 교회 다닌다고 박해를 하지 않는 풍토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박해가 심한 데는요, 그런 가짜 교인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나 중국 또는 이슬람 국가의 지하교회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감수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손해는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수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교회 다님으로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순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박해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팽창한 만큼 이익의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런 데서는 가짜 교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복교회에 2랩돈밖에 넣을 돈이 없는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발 붙일 데가 없어요. 끼워주지도 않아서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요. 돈 없다고 오지 말라 하진 않지만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서울의 어떤 큰 교회는 무슨 선교활동을 가면 경비를 자기가 다 내야 한답니다.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없는 사람은 활동도 못 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혼자 살면서 파지 주워서 고물상에 넘기는 할머니가 그 활동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교회는 돈이 많이 듭니다. 제가 그 교회 장로 권사를 과거에 알았던 적이 있는데 돈이 좋은 의미든 어떤 의미든 돈이 많이 든다 그래요. 차오지가. 하지만 이익이라는 계산이 그걸 앞서요. 그러다가 혹시 영생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저래서 계속 다닙니다. 교회 근처에서 음식점을 하는 권사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손님이 더 많을 텐데 장사는 어떻게 하고 교회 나오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종업원은 천국에 가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벽 안쪽 귀퉁이에는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요즘은 전보러 다니는 교인도 많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쪽 저쪽 다 걸어놓자. 그것인 듯 합니다. 교회 출석이나 헌금이나 무슨 행사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가 볼 때는 알짜 교인이죠. 목사는 또 그런 교인을 더 좋아해요. 캥기는 데가 있는 교인이 더 다루기 편해요.
이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이익을 봅니다. 서로가 이익의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가짜 교인으로 넘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신앙적 위협에 대해서는 무척 너그럽다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을 융통성이라 생각합니다. 천주교에는요, 중요하게 여행 7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칠성사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성사를 정하셨다 그리 보는데요. 세례를 주는 성세성사, 이건 우리도 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성유를 발라주는 견진성사,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우리 성찬식에 해당하는 성체성사. 옛날에는 이제 종부성사라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이걸 좀 바꿨어요. 그래 병자성사라 그러는데요. 병자나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이제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사제로 신부로 살겠다는 사람에게 사람이 신권을 받는 신품성사, 그리고 혼인성사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만찬만 있는데요. 다른 건 없더라도 거의 준하게 생각해야 해요. 이게 아주 부족합니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목사가 주례하지 않는 결혼식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은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누룩과 같이 크게 부풀고 많이 변질해 버렸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은 세상에 대하여 무척 너그럽습니다. 자기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 관심이 없으니까요. 동성애를 하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말 관심 없어요. 자기 이익하고는 상관없으니까요. 내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길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디 불교를 뭐 해코자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 신앙이 분명한 게 없어요. 그런다고 교회가 걱정스러운 건 아닙니다. 교회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할 도리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뭐예요? 저는 다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 못하는 것은 외식하는 겁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 못하는 이유도 외식하는 거예요. 그게 손해거든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악이지요. 죄와 악은 다릅니다. 둘 다 나쁜 것이지만요. 죄는 돌이킬 가능성이 있어요. 악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죄는 하마르티합니다.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수에 가깝습니다. 저질러진 잘못 내지는 판단 착오 같은 것입니다. 악은 포네로스입니다. 나쁘다, 악하다, 힘들다, 수고하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수고가 생겼잖아요. 악한 거예요, 그게. 그들이 악하다는 거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악한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가 뭐겠어요? 구원이지요. 소테리아지요. 그냥 나쁜 상태, 결과적으로 나쁜 상태란 겁니다. 죄는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은 제거하면 그만이에요. 악은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악은 해결이 불가능한 불행의 상태입니다. 죄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키면 그만이에요. 회개, 메타노이아가 그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불행의 상태를 하겠습니다. 악은 방법이 없어요. 바울은 악의 상태를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의 출발점이 어디냐? 외식이란 얘기예요. 뒤집어서 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외식이 없어요. 정말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에게는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은데요. 이 몸의 이익에 따라서 거짓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영의 이익이 아닙니다. 몸이 저 살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빨리 익숙해야 해요. 거짓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외식 안 하는 쪽으로 길이 들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화인은 불도장입니다. 불도장이란 건 새로 만든 표식을 불에 달고 몸에 찍는 거예요. 당시에 노예는 가축처럼 신체에다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에 불도장을 왜 찍습니까? 죽을 때까지 표식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단 말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 양심을 돌리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구원이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상태가 악입니다. 죄가 아니에요. 악은 구원 가능성이 없어요. 바울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 했습니다. En hypocrisy, 푸시도로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시도로고스는 거짓말쟁이를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짓은 푸시도스입니다. 거짓말하는 이유는 외식에서 시작합니다. 외식이 없으면 거짓도 없습니다. 외식이 없으면 궁극적으로는 자유로워요. 다른 이해관계가 없으니까요. 다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식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포크리시스는요, 외식은 악의 뿌리입니다. 외식이 거짓으로 변하고 거짓이 악으로 발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식을, 위선을 누룩에 비유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복음 전파도 누룩처럼 퍼져나가지만은 외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질이 변해버립니다. 악의 출발점입니다. 어째서 외식하느냐 이 문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육체 때문입니다. 육체가 없으면 외식 안 해요. 육체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존입니다. 오로지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참말 거짓말 안 따져요. 참말에서 이기면 참말하고 거짓말에서 이기면 거짓말해요. 육체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것인지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육체의 이익 때문이라면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해도 거기 막 외식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거짓으로 살 수밖에 없고 남에게 보이는 나만 있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악의 발을 담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만 커졌어요. 물론 강남부터가 문제지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것 아닙니다. 육체대로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육체의 요구를 이겨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육신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랬으니까 나의 본질이 같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래야 산다 이겁니다. 육신 쌀었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몸이란 말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몸은 소마예요. 좀 다르게 썼어요. 육신이나 몸이나 뭐 다른 것이 없는데 어째 달리 썼을까? 이건 뭐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달리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신체, 육체를 말합니다. 몸이라 번역한 소마는 소조에서 유래한 거예요. 소조가 뭡니까? 구원하다, 구출하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몸이란 말은 살아있다는 의미, 옳게 살아야 한다, 좋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에이데 푸니마티타스 프락세이스 투 소마토스 다나투테 제세스데 살기 위하여 영으로 몸의 활동을 죽이라. 몸의 요구를 알아차리고 거절해라. 바꿔 말하면 영의 가치를 두라.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의 가치를 두라. 이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찾아다니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 신앙은 영생, 영원한 삶, 조엔 아이오니를 추구합니다. 이 삶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하는 행위가 영생과 관련이 없다면, 그냥 육체 요구에 따른 그뿐이면 반드시 육체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육체에 매 살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유로울 것이야. 너희는 스스로 자유롭다 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너희는 오히려 매여 산다. 너희 자신에게 관념이 매여 산다. 이러셨습니다. 진리란 말 알레데이아입니다. 무슨 종교적인 이치나 그런 말 아니고 그냥 참 사실 진실을 말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이 몸에 배면 바로 그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삶에 외식이 없어야 자유롭다.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육체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생존. 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최우선 가치입니까? 이익이에요. 무엇이 이익이냐?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안 합니까? 달다는 것이 이익이니까 그런 거예요. 육체는 그것만 생각해요. 사람의 의식은 안 그래요. 쓰지만 이거 약이니까 먹어야겠다. 이건 몸의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짐승은 안 그래요. 이 부분을 살려야 한다는 거죠. 오로지 육체는 이익만 생각하는데 그러다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좀 진실해 볼까 그래요. 그조차도요, 그때는 나는 진실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진실조차도 외식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이거든요. 남이 나를 진실한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 몸의 이익이니까요. 친구를 만나든 직장 동료를 만나든 아니면 친척을 만나든 외식이 몸에 배었습니다. 육체의 이익 때문입니다. 육체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체는 생존의 문제에 부닥치면 거짓, 푸실 수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별것 아닙니다. 거짓을 온전히 벗으려는 과정입니다. 진실만으로 사는 상태를 추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모든 거짓은요, 육체와 함께 죽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거짓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면 진실의 영, 푸뉴마만 남습니다. 사실 영은요, 진실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진실하니까. 그러니까 진실의 영 이렇게 붙이면은 강조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당연한 것이지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진실하다. 이 뜻이에요. 토 푸뉴마 테스 알레데이아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의 영을 말합니다. 거짓의 영과 구분하는 겁니다. 거짓의 영이 뭡니까? 사단이죠. 영은 본래 진실한 겁니다. 성령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영원한 세계에서는 육체가 아닌 영이 모든 것입니다. 부활한 육체는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거짓의 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육체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거기에는 진실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육체만 없다면 외식은 필요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외식이 없으면 거짓이 아예 없어요. 자리를 펴주지 않았으니까요. 악은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산상수훈 중에 맹세에 대한 교훈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 조금 깁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타로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옛사람의 말한 바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맹세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가부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봐야 합니다. 나는 머리털 한 가닥도 희게 또는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주어진 이 삶에서 인식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나는 다만 지금 여기 있으므로 지금 해야 할 그 일을 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보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단순한 긍정과 부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옳다 아니라 압니다. 사실은. 거의 구분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걸 선언적인 것이라 그래요. 경험하기 전에 안다 이 말이지요. 이게 힘이다. 그럼 알죠. 이거 꺼먹다 그러면은 그 거짓이지요. 이렇게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 이해관계가 개입하면은 좀 누리끼리 한 것 같다든지 한참 가다가 껌다고 그래버려요. 이제 이해관계가 끼면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실제 존재의 시공간이 그렇습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나중 거기거든요. 악으로 쫓아난다 그러셨어요. 진실은 지금 여기에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만 진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으로 지금 여기 살아있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외식이 작동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딱 지금 여기 살다가 있다가 뭐 지구가 멸망한다든지 어떤 한순간 다 죽는다는 그럽시다. 그걸 알아요. 그럼 진실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해관계가 없는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뭐 다 쌤쌤인데 뭔 그러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삶의 순간에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좀 의식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외식이 작동합니다. 나아가 외식이 거짓으로 발전합니다. 거짓이 악으로 이제 거기까지 가버리면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 어쩌고 이 소리 들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에게는요 맹세가 필요하지 않아요. 진실할수록 말은 단순합니다. 야고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 5장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을 나름대로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베껴 쓴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는 건 아니라 하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죄의 정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가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부활승천 하시고 살아보니까 아니거든요. 깨달은 거예요. 근데 사실 맹세 문제는요 아마 유대인이 맹세를 남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맹세는 처음부터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발전하고 맙니다. 맹세가 잦으면 사실 맹세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진실로 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시작해요. 내가 그럴 수만 있으면 속을 열어서 보여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시작해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가부를 하기 시작해요. 가부를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해요. 생활비를 자꾸 메꾸려니까. 맹세가 잦으면 오히려 지킬 생각이 없는 경우로 발전합니다. 빚을 진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상황이면 오히려 약속을 쉽게 해요.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문제는 나는 노력은 하겠지만 언제 갚을는지 모르겠네. 그런 빚쟁이가 막 야단 독촉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곤란한 상황을 지금 어떻게든 면해보자. 모면하고 싶어요. 지금은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때 막 시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또 언제 갚는다고 말부터 하고 봐요. 얼른 전화를 끊고 싶어요.
갚기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갚겠다는 말을 그쪽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시간을 벌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것도 시간을 멀리 잡지 않아요. 멀리 잡은 빚쟁이가 더 심하게 나올 것이 뻔합니다. 금방 해줄 것처럼 말해. 이래저래 맹세는 난무합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언제 참말합니까? 도저히 어떻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못 갚겠다 그러면 참말해요. 아주 나빠진 때지요. 근데 이제 특히 왜 장사하는 걸 왜 경계하냐 그러면은 장사하는 데는 거짓말이 많거든요. 항상 하는 말이 이걸 조금 비싸게 받는 건 문제가 없어요. 나 비싸게 받는 줄 아니까. 근데 아닌 것을 맞단다든지 복숭아를 사면 위에는 참 좋은 거 밑에는 안 좋은 거 깐다든지 이거 아주 나쁜 짓입니다. 참이냐 거짓사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라고 보는 거지요. 왜냐? 삶이 단지 육체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상합니다만은 세 가지 뻔한 거짓말이 있다 안 합니까? 시집 안 간다는 말, 노인이 일찍 죽고 싶다는 말,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는 말이랍니다. 시집 안 간다는 처녀도 짝이 생기면 덜렁 갑니다. 입만 열면 죽어야지 하는 노인에게 그럼 지금 돌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내놓은 뭐 어쨌든 뭐 시집 안 간다든지 지금 죽고 싶다는 건지 얼른 죽어야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거짓말을 하기보다도 이해할 만해요. 장사꾼이랑 거짓말은 성질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의도가 있거든요.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거짓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지요. 유대인의 경우 맹세 문제가 심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고 심지어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는 머리털 하나도 휘고 끔게도 못하면서 그만큼 자기가 한 맹세가 진실하다는 억울한 마음을 내보이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쪽 다도 자기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맹세가 있습니다. 그만큼 육체의 메인 삶이라는 거지요. 흔히들 말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기 힘들다고 요새는 뭐 그런 말도 안 합니다. 뭐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사니까. 하지만 그 전에요. 어떻게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보았느냐 생각해야 해요. 첫걸음이 외식입니다. 처음부터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크게 손해가 안 나면 또 손해가 조금 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편합니다. 그래서 익숙하고 능력이 생겨야 여러분 거짓말도요. 능력이 있어야 안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진실해야 해요. 왜냐? 하나님의 영은 거짓의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진실하지 못한 이유는 이익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 이익이 무엇의 이익입니까? 영의 이익입니까? 아니에요. 육체의, 죽을 육체의 이익입니다. 육체의 삶이 그래요. 육체의 이익만 포기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맹세란 약속입니다. 사람이 전혀 약속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으면 내일 어디로 가겠습니다. 약속했는데 배를 타려고 선착에 나가니까 갑자기 풍랑주의보가 나서 배가 안 오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지요. 배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으로 약속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키려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런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맹세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게다가 나는 옳다. 이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약속이 분명해 보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상황에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거짓을 염두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대로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정함을 면합니다. 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체의 이익이라는 거지요. 참과 거짓을 뒤섞지 말아야 합니다. 둘을 뒤섞을 때는 참 자체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맹세의 문제는 거짓의 문제입니다. 악은 거짓에서 비롯합니다. 죄가 아닙니다. 얼핏
죄보다 가벼울 것 같아 보입니다. 거짓이 악을 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은 악의 근거입니다. 출발점은 외식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거짓 맹세를 악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얼핏 맹세의 문제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은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 했으니까 맹세하지 말아야지. 약속하지 말아야지. 바보짓이에요.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오직 옳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여기서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맹세는 나중에 있는 것, 나중 거기에 있는 것을 지금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익 때문이에요. 이익. 육체는 반드시 이익과 관련이 있어요. 이익과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그냥 살 수 없을 정도로 큰 손해가 곤란하겠지요. 몸도 우리가 잘 이용해 먹어야 해요. 영혼을 살리는 숙주니까. 그런데 감당할 만한 손해에는 오른쪽을 선택하는 편이 장차적으로 크게 이익이 됩니다. 특히 영혼에게요. 육체의 이해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단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닐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사실이고 알레데이아, 진실입니다.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참이에요. 진리란 별것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가 참이고 참이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닌 것이죠. 바로 여기에 거짓을 버리고 참에 익숙해 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기 관점, 편견이 그것을 아주 침해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과거에 제가 지방회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노예가 지방의 시차를 따로 두지 않고 하나로 통합했습니다만은 한교에서 35년 목회하다가 은퇴하는 목사에게 공로패를 주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서기가 이제 멋지게 공로패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공로패 귀하는 성역 35년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정말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했는지 거짓이라고 할 수는 물론 없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으니까. 하지만 외식이 분명합니다. 모든 악이 거기서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공로패를 줄 때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30년 장기 근속을 했으니까 준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준다든지 그리고 공로패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 공로를 세웠으니까. 또 무슨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인명이 많이 안 다치지 않게 했다든지 회사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무조건 공로예요. 없는 일도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공로를 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근속하며 원로 목사로 추대해 주지 않으면 삐치고 너희가 공로 목사로 공로 안 붙여주면은 안 가불고 여기저기 돈 안 든다고 막 좋은 말 있는 말 막 갖다 쓴다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담긴 글귀를 그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공로패를 주는 사람도 안 믿고 받는 사람 자기도 안 믿어요. 그랬을 가능성만 조금 있어요. 이해관계 때문에. 남 체면치레 때문에. 외식이지요. 그래서 한 번은 은퇴하면서 공로패 하나 못 받으면 창피하다고 느꼈는지 제게 전화를 해서 공로패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라고 말해버리면 알 수 있으니까 말 안 하랍니다. 그래서 또 공로패를 어디서 사면 좋은 걸 살 수 있는지도 알려줬어요. 빠지지 말아야 할 문구도 알려줬어요. 그러면 새파랗게 젊은 후배 목사가 안 한다 해서 안 한다 해봐야 그것도 그러잖아요. 아니 공로는 주는 쪽이 알아서가 아니라 공로로 받을 만하게 해야 주는 것인데 자기가 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뭘 쓰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서 보통 공로하면은 시찰이든 지방에도 회장 아무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이름 뺐어요. 지방회원 일동 이러고 뺐습니다. 외식이 거짓을 잉태하고 거짓이 악을 낳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사실이에요. 교회 보세요. 외식이나 거짓이나 악이나 결국은요, 그게 그거예요. 바늘을 훔쳐도 도둑이고 소를 훔쳐도 도둑이에요. 훔치려면 큰 걸 훔쳐버려야 오히려 괜찮아요. 크다, 대도란 이름이라 들어요. 외식은 거짓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입니다. 외식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며 대충 넘어가기를 바래요. 외식부터 끊지 못하면 거짓이 판치고 결국은 악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한 삶이 이렇습니다. 수십 년 한교에서 목회한 것이 공로에 해당한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보니까 공로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쓰면 그만이에요. 공로패는 그런 외식의 형상이에요. 나아가 거짓이었습니다. 체면, 즉 외식으로 서로 거짓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일은 특히 종교 집단에서 심합니다. 거짓이 나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 안에는 서로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해관계가 사실, 진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진리란 알레데이아는요, 단지 사실을 말합니다. 참인 거예요. 참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거짓에 빠져 있습니다. 외식에서 시작합니다. 외식은 거짓의 요람이요, 거짓은 악의 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요,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 너그러우셨습니다.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외식에는 무척 단호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습니다. 외식은 악의 시작점입니다. 외식 거칠의 윗선은 우리 신앙에서 큰 해악입니다. 육체가 이익에 따라 그런 심리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존재의 관점에서 외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외식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실존 철학자 이쪽 계통사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고양이 앞에서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 그래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더우면 벗고 추우면 걸치고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외식은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육체가 아닌 영의 삶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요, 옳고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흰 것은 희고 검은 것은 그냥 검습니다. 그렇게만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능력이 생겨요. 그럼 자기 주관으로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외식이 없으면 영혼이 맑아집니다. 영혼이 맑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셨다 저러셨다 자기 개인적인 어떤 영적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실제로는 하나님께 이러셨다 저러셨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실 것이라는 감각은 있어요. 영혼이 맑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의식하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은데 능력이 못 미칩니다. 그냥 고백해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 흰 건 희다, 검은 건 없다. 흰 거 검은 거 구분하시죠? 우리 흰 건 희다, 검은 건 검다. 이래 보는 거예요. 크게 손해 안 나고 손해가 좀 나더라 감당할 만하다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익숙해지면 맑아진다는 느낌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내가 사라져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감 잡을 수 있습니다.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이런 감각을 소유하는 여러분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